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정체성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나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올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확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환경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성이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아멘.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커다란 반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을 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단단한 반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믿음의 반석을 떠서 우묵한 구덩이를 만드시고 떠낸 반석을 바벨론 포로로 돌리셨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그들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반석의 정체성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반석이었고 단단한 바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너희의 원재료는 반석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믿음 포기하지 말고 반석 위에 단단한 집을 짓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을 경험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석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의 건강한 정체성을 위하여서 조상이 누구인지 밝히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지만 뿌리를 찾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셨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불러서 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신 것은 3절 말씀에서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샘이 솟을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몸은 황폐한 땅과 같았죠. 하지만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황폐한 이들에게서 아들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그 민족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한 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자생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막을 에덴과 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상들의 황폐함 가운데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이 포로 생활의 황폐함이 있지만 결국 그곳에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금 이뤄갈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래요.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황폐함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드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자세이죠. 본문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반석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황폐하여서 두려워질 때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세요. 황폐한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페르시아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역사를 기록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데요. 역사 교육의 시작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만 쭉 기록하고 열거하고 있었어요. 읽어보면 좀 지루한 면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체성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뿌리가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해서 족보라는 것을 통하여서 긴 이야기를 펼쳐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다 알게 허락하세요. 부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전입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지식 수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신뢰를 입으로 표현하고 증거할 때 얻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신뢰하여 부르고 찾는 기도의 영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